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부활절로부터 이제 50번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이 날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또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 50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하자면 이 전환기를 의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아마 이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부활 이후에 그들을 찾아주셨던 이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누구를 따르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 걱정들이 있을 텐데,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보여주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전환기를 맞이해서 그들은 무척이나 당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대부분의 전환기 또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익숙했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요, 빈자리에 이렇게 있는데도 꼭 같은 자리에 정확하게 앉아 계세요. 잘 안 바뀌죠. 흥미로운 거는 목사님들 모임을 가도요, 처음에 앉았던 그 자리가 갈 때까지 그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하나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곁에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또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던 스승 예수님이 이제는 계시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점은 이러한 전환기,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늘 직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도전적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주는 이제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담화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요한복음 14장은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일종의 나침판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과 27절을 다시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언약의 핵심은 뭐였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완벽함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리가 의자의 다리가 4개가 아니라 3개면 불완전하겠죠. 4개가 되어야 하면 그게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에이레네, 샬롬의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 섭리에 맞게 모든 것이 잘 맞아 들어가는 상태를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상태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게 아이에게는 가장 평안한 상태, 가장 만족할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러면 그런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평안의 상태를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도 그렇죠. 일단 출산을 하고 나면 다시는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엄마와 함께 있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는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가 내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엄마가 내 모든 것을 다 해주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엄마를 내 마음에 새기고 엄마의 지시와 엄마의 말씀, 엄마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며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가르쳐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야기들을 성령이 대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것을 떠오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삶에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의 지향점,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바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따라서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의 오순절, 말하자면 유대교의 오순절과 전통 속에 있는 오순절과 그리고 그 유대교가 따르던 오순절 절기에 일어난 신약에서의 성령 강림절의 차이를 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대교 전통에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단순히 농경 문화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죠. 출애굽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맺은 날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 전통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령 강림절,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이와 좀 다르죠. 같은 오순절에 일어났지만 그 오순절도 부활 이후 50th,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날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은 것과 달리 성령 강림절에는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유대교 전통의 오순절과 달라진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성짓는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과 달리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각자의 마음에 새겨준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의 변화, 우리 성품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삶으로의 변화를 바로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믿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입니다. 이 자기 판단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폄하가 가능해지고 자기 자신에서는 스스로를 과장시키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상대방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마음에 새겨준 대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비유를 많이 드렸죠. 웨슬리의 비유인데 빗자루가 쓰는 거 아니에요. 빗자루를 든 사람이 쓰는 거죠. 빗자루는 그냥 쓰임을 받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다른 이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여 가르쳐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단지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임해서 이루어진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전통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구성원인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과 나중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시선으로 보고 나의 판단으로 선택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선택의 기준도 내가 무엇을 얻느냐, 결과물이 나로 끝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죠. 시작과 끝이 다 나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령에 의한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도 성령이고 끝도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개인의 손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손익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교회는 성령에 의한 곳, 몸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교회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웃과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 타산을 고려해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는가, 그래야 에이렌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운전 잘해요. 왜 잘하냐면 법정 속도를 진짜 잘 지킵니다. 절대 빨리 안 가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 이상 잘 안 가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 지키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그리고 저만 잘 지켜서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갑자기 들이오는 거 방법이 없어요. 다 같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나 자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경쟁을 위해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다면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하나 더 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에이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자면 중재자고요.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9가지 열매가 인간의 단순한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은 떼어놓고 보면 다 괜찮아요. 정말로 웬간하면.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품성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 평안의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할 줄 알고요, 오래 참을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자비와 양선을 보여줄 줄 알고, 서로를 신뢰할 만한 충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관계들,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와 또 이 지역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었습니다. 뜻깊은 공연을 했는데요. 대전 천성교회 어린이 합창단인 그 하늘소리, 헤븐리 보이스라고 하는 합창단이 와서 평화 음악회를 했어요.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얼굴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진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라이드를 하느라고 우리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이 어둡네. 저기 다크서클도 생기고 굉장히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천상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분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그런 선교 음악회로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그 율동을 보면서 괜히 하늘 소리가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번 공연 중에 아이들이 한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 곡을 부르는데 그 중에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 그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랩으로 이걸 불러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어요. 뭐뭐 하라라, 뭐뭐 하라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나중에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였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늘가족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남들에게 축복이 될 삶을 살아라.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자, 이 가사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는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고 왜 이런 찬양을 보면서 아이들이 부르는데 감동을 받을까요? 그거는 아이들같이 세상이 천진난만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헌신해서 누군가를 돕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 말은 결국 뭘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극히 희소한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희소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하죠. 사람들이 예쁜 사람 보면은 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다 예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현실들. 이게 왜 그런가요? 여전히 꾸밈 없이 부르는 아이들과 달리 우리들은 꾸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자체가 물들어 있겠습니까? 결국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에 새겨진 대로 어떤 전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자기 판단과 자기의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실속이 있는가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근거로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교회는 아이들의 찬양 가사말처럼 하늘의 뜻을 세우며 사는 교회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세상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교인들,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늘 가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그런 꿈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평안을 얻은 세상의 진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북미 선교를 위해서 웨슬리가 항해를 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죽음의 공포에 있었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자기 목회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그런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배 한켠에서 독일 출신의 이 경건주의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켠에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와중에도 잠잠하게 그곳에 서로 기대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공포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보죠. 두렵지 아니하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란 거예요. 이미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나를 평안케 한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본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태연하게 이 배머리에서 졸고 계신 예수님을 원망한 일이 있었죠. 그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연의 위험성을 더 믿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풍랑이라는 게 뭐 큰 풍랑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남에겐 요만하게 보이는 것도 내게는 이렇게 큰 풍랑일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풍랑이 아마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우려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초대 교인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그저 풍랑치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난관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내가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위기,
점차 예전 같지 않은 교세를 보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두려워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이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것들을 기억나게 해줄 거라고요.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잠깐 진정시키려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잊고 지내던 기억을 그냥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엇에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을 준 거예요. 물론 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가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알려주실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일어나 가는 겁니다. 지난주 또 대한민국 우리 고국에선 큰 일이 있었죠. 때 아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꿈꾸는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때야말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교회의 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깨어서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호불호를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난이라고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은 합리적으로, 건설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내 판단과 나의 의, 나를 위한 것을 모든 목적으로 삼는 순간 결국 세상은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분열이 계속될 것이고 혐오도 계속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온 교회의 생일이죠. 저희 교회는 이 지난주 50주년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간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를 이끄셨던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도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댈 만큼 듬직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넘어진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그리고 따돌림이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앞으로 50년 뒤에도 저희 교회는 빅시스터가 되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 공동체를 잘 섬기고요.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진짜 큰 누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서 지금 일어나 우리의 삶을 향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에이렌의 평안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삶에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또 여러 변화가 있을 때마다 불확실함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려와 두려움, 근심으로 저희들이 휩싸여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 평안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